여러분, 이 땅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복 받고 싶어 하고, 나도 복 받고 싶어 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복을 덮고 살았어요. 이불에다 복복자. 그것도 부족해서 또 베개에다 복복자 베고 살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복을 깔고 앉아 살았어요. 방송마다 복복자 써가지고, 요새는 또 그게 진일보에서 복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5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냥 방석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돈을 깔고 앉아 살더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더 복을 먹었어요. 숟가락에다 써가지고. 그것도 부족한지 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복을 주워 담았어요. 이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물론 누가 복을 싫어하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1절에 보면 제목을 딴 대로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이상적인 삶을 산다는 선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는 데 대해서 복의 가치관을 둬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유했느냐, 돈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명예는 얼마나 높으냐, 권력은 얼마나 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초월합니다. 칭찬과 행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데,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는 게, 옛날 개혁 성경은 육선이 가득하다는데 요즘 개혁 개정판은 제육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고기일까 싶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육이 뭐냐면 돼지고기 가지고 그냥 주물럭해서 이렇게 요리한 거, 제육볶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기 반찬 넣고 아웅다웅하고 막 울근불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하나, 그것 놓고도 화목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형제간에 아마 이걸 이제 나누는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유산받은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희 재산 나누는 사람이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목사님, 개뿐이나 뭐가 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기 급급하고 떼거리 걱정해야 되고 월세 걱정해야 되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내가 복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존경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복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시냇가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누구겠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딴 생각하고 도대체 은혜로운 결정도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꽉 쳤는데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주님 뜻대로 살겠죠?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 얻는데요. 좋은.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을 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후대가 잘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후손이 복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축복과 부유는 물론이고 그 의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성하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형용사는 힘이 강하고 번성한 상태. 그리고 이게 명사는 물리학적으로는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도 변형되지 않고 본디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강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강성하다는 건 약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 잘못된 교육 이런 것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압박하는데 이것을 물리치면서 변형되지 않으려고 하는 버티는 힘, 이게 강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후손이 돼야 여러분 자식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데 자식들이 부모 신앙은 다 까먹고 참 뭐 교회는 등지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후대의 복을 받은 거겠어요? 후대가 망한 거지요. 망했어.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 기쁨 아니에요? 두 번째,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은 잘 된다고 그랬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끝내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압제받는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자가 복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누가 복을 받느냐?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 자손. 그러니까 부모가 잘 심어야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한대요. 여러분, 제발 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좀 기쁘게 해줘요. 열받게 하지 말고. 왜?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나도
윤택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눠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사랑도 나눠야 되고, 은혜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재능도 나눠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요동치 않고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한다. 그 다음에 시편 55편 22절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줘. 사람이 붙들어도 도움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는데 요동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요. 나도 6시부터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권적으로 날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실력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래야 감화와 감동 주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9월달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직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사업은 번영번창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받자.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대나마나 자기 먹고 살기 바빴고 자기 배불리기에 바쁜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억해주고 교회에서도 그분 그분 이래야지. 그 사람 뭐 앞뒤가 달라요. 정말 성도들 간에 기념될 만한 사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그 단체 공동체에서 인정될 만한 사람. 이거 우리 소망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무슨 말 듣고 싶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고 싶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나는 이 편지를 벌써 오늘만 3번째 읽고 있어요. 내 딸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거 목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해서 전달받고 이거 인쇄로 어젯밤에 뽑아보라고 해서 지금 3번째 읽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들로서, 성도로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을 수 있을런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라는 책망을 들을런지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 신학자요 목사인 본 해퍼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는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며 이를 잘 사용할 때 갑절에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유, 건강을 소유했나요? 남다른 재능을 소유했나요? 남다른 믿음을 소유했나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에게 갑절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고 또 넘치고 고봉으로 준다네. 고봉. 나는 촌놈이라서 너무 잘 알아. 옛날엔 곡식을 댈 때 다 말로 됐어. 대로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해서 꾹 눌러요. 그것도 흔들어요. 한 대박은 더 들어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얍삭한 사람들은, 상술로 하는 사람들은 쌀을 세운다고 그러죠. 싹 그래가지고 고봉으로 이렇게 얼른 넘겨버려요. 그거 집에 가서 다시 툭툭 치면 싹 깔리면 반 들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봉으로. 복 받을 짓을 하면 고봉으로 준다는 거예요. 고봉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고봉이면 얼마겠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받는 사람이 고봉이 200만 원이야. 수지 맞는 거야. 이게 고봉이 우습게 보는데 고봉이나 좀 받아. 고봉이나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들을 고봉 받아서 100만 원 대봐. 형편이 달라져. 형편이 달라져. 여러분,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묶는 가장 질길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헌금은 곧 믿음이에요. 누가 뭐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인색에 빠진 사람은 11조 못해요. 자기 수익의 11조를 10%를 어떻게 내겠어요? 아깝고 떨려가지고. 인색에 빠진 사람은 주정금도 안 해요. 커피 한 잔은 8,000원, 10,000원씩 먹을지라도 주정원금은 떨려 이래요. 인색에 빠진 사람은 선교 구제원금, 그리고 이 동네 자매교회 도움교원금 생전 가도 관심도 없어. 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뭘 얘기하고 어떻게 쓰려고.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이것을 내놓아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호텔에 살면서 선교지 갔다 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치면 여인숙 같은데 29,000원짜리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보리 목사님 그래도 조금 좀 깔끔하고 수준 있는데 주무셔야지 그거 되겠냐고. 아직까지는 견딜만 해서 그런 데 자요. 선교사를 한 구석 방에서 자는데 그까지 따로 자는 거 행복이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행복해. 나는 그런 걸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이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 이게 기쁨이고 말이야. 여러분들도 좀 이런 은혜 좀 나눕시다. 이런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해놓고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전부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우선 높여주고,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은혜가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말래도 와. 오지 말래도. 자,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넘쳐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거는데 옛날 수십 년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내가 이 수주전에 이 설교가 준비된 건데, 요즘에는 맨날 애들 무슨 신교리라고 가르치는데 그거 아무 변화도 안 돼요. 사랑은 이렇게 버리는 거란다, 주는 거란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뭐 요란 법석만 하지 애들이 바꿔지질 않아요. 바꿔지질.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걸 다시 또 틀었어요. 나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틀었어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일어나더니 자기도 콧노래로 흥얼거리더라고. 다 끝난 뒤에, 여보, 내가 혼자 이 율동을 네 사이트라는 게 좋겠냐, 성도들하고 함께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고명하신 우리 서성자 여사께서 첫 번은 당신 혼자 네 사이트라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들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잎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야, 이거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기분이네. 여러분이 너무 천사 같아. 그걸 다 따라서. 왜? 나도 여러분도 요새 하는 그 워십 엄청 빨라. 이거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머리가 안 따라줘. 몸도 안, 머리가 안 따라주면 몸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굉장히 쉬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가 해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여보야,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자기야, 버리는 거. 이러면 변화받지 않겠어요. 아, 목사인데 생쇼까지 하고 참. 자,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